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죠. 그 비유 가운데에서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그래요. 작은 굉장히 작죠. 어, 우리 그 밥에다 올려 먹는 그 뭐죠? 노란 거? 좁쌀. 그것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새들이 깃들고 뭐 하여튼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이 겨자는 굉장히 향기가 좋아서 양념과 약재로 쓰이고 또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이 겨자씨가 이제 심겨져서 크면 이 중동지방에서는 3m까지 큰다 그래요. 그러면 3m면 굉장히 크죠. 제가 2m 조금 안 되니까 아, 저보다 훨씬 큽니다. 아, 굉장히 많이 커요. 이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이제 사람들 눈에 뭐처럼 보이느냐? 겨자씨처럼 보여져요. 뭐 이 땅 가운데 사니까 천국 갈 거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삶 속의 천국은 겨자씨보다도 작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의 별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겨자씨만한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생,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자가 애용고사님에 대해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볼 수 없어서 슬프지만 사실 이제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지만 그곳에는 일단 뭐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눈만 감으면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근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 보세요. 뭐 보면 이거 뭐 근심부터 생겨. 뭐 어느 곳에 가 뉴스를 봐도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죽겠다 힘들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보기에는 참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처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점점점 창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천국은 사실 우주보다도 크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계죠. 그런데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국에는 뭐 일을 많이 하고 아니면 돈을 많이 내고 아니면 뭐 봉사를 많이 해 들어갔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심오한 조건이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뭐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작은 선택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핑계를 대요. 교회 예수님을 안 믿는 핑계죠. 교회 안 가려고 하는 핑계들. 그 중에 이제 대충 추려보면 1등이 항상 바쁩니다. 바빠요. 바빠서 교회를 못 간대. 그런데 만일 그들이 정말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바쁘다고 하는 것과 이 천국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죠. 제가 오늘은 굉장히 황당한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가려면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행기를 타 한참 떠들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화장실 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된대. 화장실 가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얘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한번 들어주면 이거 한 10분 잡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하면 어떻게 급하다는데 얼른 가라고 해야지.
여러분 화장실하고 천국을 맞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종교 있대. 그래야 이제 대부분 이제 둘러대는 게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 그러면 그러면 아우 절에는 자주 가십니까? 안 가. 사흘 초피할 안 가. 그런데 이제 안 가는 것을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안은 불교예요. 그다음에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죠.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집안이 망한답니다. 이제 이 소리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관심이 없어. 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지금 삶, 오늘 삶, 지금 요거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적어도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공부를 하지,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천국을 놓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천에 있다는 거예요. 지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 가지 이야기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천국이 있는가 보다. 나도 한번 가봐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품은 예비신자, 또 자주 만나는 뭐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룻의 기업물을 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저 나오미를 떠안아갖고 그 가정의 재산을 갚는 건 좋은데 그 며느리 룻을 책임져야 돼. 그런데 그 룻에게 이 엘리멜렉 가정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권리에는 아주 민감한 사람이고 그리고 책임과 의무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미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왜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뭐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전쟁으로 남자가 죽으면 그 지방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이 기업물을 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될 거 하여 나는 그거 싫어. 난 못 되겠어. 그렇게 거부를 하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자기 권리는 어떻게든 찾아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나 책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저도 이게 모임들 가잖아요. 이제 저 모임 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모임인데 가서 보면 뺀질뺀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안 하려고. 그냥 그래도 뭐 1박 2일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하면 한번 얻어먹었으면 가서 뭐 설거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해. 그냥
의련히 다른 사람들이 다 할 것처럼 자신의 권리는 그냥 철저히 챙기면서 자신이 좀 해야 할 일은 그냥 도무지 안 해.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사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뭐 너무 야가 빠졌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얕게 살면 안 돼요. 조금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장 가서 콩나물값 깎지 마라. 여러분, 내 신분을 모르면 괜찮아. 또는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없으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다른 곳에는 펑펑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 500원씩 뭐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파시는 어르신들, 할머니들, 그분들 그거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500원 깎아줘요, 1000원 깎아줘요. 다행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모른다고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어떻게든지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 주변, 특별히 교회 주변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요. 항상 조심합니다. 왜? 적어도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뭐 대부분은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뭐 그분들 인사를 받든 안 받든 항상 먼저 인사하고 그 사람 잘 몰라도 저를 잘 못 알아봐도 아유 장사가 잘 되십니까? 아 수고하시네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제 나오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가 다 포기하겠다. 뭐 때문에? 손해볼까 봐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10명의 장로들이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25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 앞에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요 놈은 자기 그 집안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아주 나쁜 놈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래요.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그 아들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는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들, 그렇게 야가 빠진 자들, 자기 그렇게 권리는 챙기면서 의무 책임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신을 베끼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온 동네 다 소문내. 야 저놈은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다. 아주 야가 빠진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누가 바라봐요? 그 자리에 있던 보아스가 증인을 해줬던 10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 이 사람은요 망신당하는 것보다 이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내 삶 가운데에 제일 우선순위가 물질이면요 사람이 그냥 얼굴이 철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탈을 썼을 뿐이지 이게 사람 구실을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단둘이 보아스랑 둘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면 그래도 유지들 아니에요.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 10분들이 쳐다보고 그 성문 앞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얼마든지 신을 벗기고 내 얼굴에 침을 뱉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기업물을 이 권리를 다 포기할게. 왜? 돈 때문에. 혹시 손해볼까 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공짜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같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늘 주일에도 주일날을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것이요 큰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그 권리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리에 비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못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내면,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 떨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 참으면 시간이 없어 못하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 예배 못 드리나요?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나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갖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복음 전하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짜라보면서 저런 어리석은 놈, 만일 감당했으면 그 다윗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을 텐데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부으면서 앉아서 고백하고 찬양을 잘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몸을 움직이는 헌신을 하라고 하면 그거 하기 싫어요.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낮 때는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 때는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제발 헤매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잘 포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삶이 예배가 되옵소서. 여러분,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 들려지는지 아세요? 엉뚱한 데 가서 죄 짓는 불쌍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무와 책임은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삶 가운데에 이것이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이것이 내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세상 가운데 허덕허덕 그냥 헉헉거리며 살기 힘드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말기 참여하면서 뭐 느낍니까?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메시지 그거 반복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저는 그 생각해요. 그거 이미 신학교에서요 1학년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이후에 전도파 뭐 해갖고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읽을 때마다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10초 메시지 할 때마다 가슴에 떨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기 싫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겠어요? 네, 저는 좋아서 해요. 저는 좋아서. 제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말씀 한 절, 두 절,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읽고 찬양할 때예요, 이 마음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것들, 아픈 것들, 그것들이 치워져요. 여러분, 힘이 드셔도 하루의 시작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루 마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지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셔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울 텐데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일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관심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았다. 여러분, 우리 애용권사님이요, 바나바 훈련 같이 받으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그냥 휴가 내서 같이 어디죠 그때 전주인가 광주인가 어디 가서 거기 가서 받았어요.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 2박 3일 하루 시간 내 갖고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제자 훈련 받았어요. 저게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1대1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새 가족 섬기는 위치에 갖다 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맡겨진 일은요 얼마나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도가 잘했어 너 고생했어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했는데 너 일로 와.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기업물을 짜요? 성경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기업물을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이름도 없어요.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창피한 게 없어요. 까짓거 뭐 오늘 잠깐 망신당하면 아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샀는데 뭐 혹시 모르죠. 어떤 살림이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 보아스에게 그래 네가 내 권리를 당신이 가져가셔.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 이 사람이 엘리멜렉 집안 기론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포기한 그 권리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재산을 내가 관리할 것이고 나오미가 데리고 온 룻도 내가 아내로 맞이하여서 내가 의무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을 엘리멜렉의 자손이 될 것이고 그의 대를 잇게 될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이러한 의무를 제가 성실히 잘 감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으니 바로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름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증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유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 한 사람은요 자기 손해 볼까 봐 나 이거 싫어. 한 사람은요 당당하게 내가 사겠습니다 그거. 그래서 내가 그의 재산을 관리할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재산을 다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와 책임, 하나님 제가 바빠요, 제가 병들어요, 제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주머니에 전도지 한 장 두 장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거기에 생각나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10초 메시지 하나 그것도 생각 안 나면 그냥 앉아서 살아온 이야기 하셔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가면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나무 밑에 산책로 가면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좀 이상한 말을 해요. 그 이상한 말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이 룻을 사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룻을 향해서 모압 여인 그렇게 이야기해요. 굳이 모압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여인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것들은 다 버림받은 저 개 짐승 같은 그런 종족이야. 그래서요 이름도 안 부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이 룻을 따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룻을 향해서 모함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모함 여인 룻을 품어준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이 말씀 이전까지 보아스는요 한 번도 룻에게 모함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와 다른 여자야, 너희는 우리랑 섞일 수 없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 룻에 대해서 애시당초부터 의무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지 않는다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할까요?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함 여인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친족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빠나갈 구멍이 있어요.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아니 내 앞에 있는 나보다 우선순위에 기업 물을 자도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아들 말룡과 결혼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베들레헴에 오지 않아도 그냥 모압 땅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불쌍하여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온 그 여인,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을, 이 룻을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맞이할 의무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책임을 져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헤세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때요? 정말 막 비루한 그런 길거리 쓰는 인생을 보면 한 푼 던져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0장에 보면, 여러분 찬송가 10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저녁에 310장 한번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항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가 차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제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하게 그지없는데 감히 하나님 이름조차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쓸데없는 우리를 구속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노릇하라고 돌보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한다 할지라도 상심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이 광경을 지켜본 이 베들레헴 백성들과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 보아스의 말이 맞아. 그래서 자신들을 뭐라고 해요? 증인이라고 응답을 해요. 그래, 그 일에 우리가 응답이야. 11절 상자를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맞아. 당신이 책임 안 져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오미의 재산을 지키고 그 며느리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정말 우리가 당신을 보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 어르신, 당신의 아내가 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든든히 설 것이요, 마치 야곱의 두 아내 라헬가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형성된 것처럼 당신의 아내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당신의 이름을 에브랄에서 물론이고 베들레헴에서 난 유명한 인물로 만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이 당신에게 자녀를 낳아줄 것이고, 그녀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오히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인 몸에서 베레스라는 인물이 나온 것처럼 그 룻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때 정탐꾼으로 숨겨졌던 여인, 이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남편이 누구예요? 그때 스파이였던, 그때 정탐하러 들어갔던 살렘입니다. 살람이죠. 그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에요. 라합의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룻을 아내로 삼으려고 그런지 알죠?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라합은요, 여리고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단 한 사람도 살려놓지 마라. 왜? 너희가 그것을 보고 저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를까? 내가 그것을 볼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생명들을 다 죽여. 살아남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들을요 속이고 거짓말하여서 지붕으로 그렇게 피신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요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자라면서 얼마나 어머니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남았단다. 보아스가요 이 룻을 바라볼 때 누가 보였겠습니까? 어머니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기름물 자마다 외면하는 그 룻을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왜? 자신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겠죠. 입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메마르는 사람, 강팍한 인생 옆에 가보세요. 말도 섞기 싫어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곁에 가보세요.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겨요. 주먹이 불끈 져지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생깁니다. 이 보아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 보아스의 축복대로
보아스는요 유명한 사람 됩니다. 다윗 왕의 족보에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의무를 피하지 않고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리가 되는 것 같지만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내 자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헌금할 때마다 꼭 자녀의 이름을 기록해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못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부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주님, 이 잔을 제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 책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에 높이셨습니다. 주님이 만난 사도 바울도 그 이름을 위해 살았기에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높여주셨어요. 이름만 높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 자손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누구의 차례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는 누구의 차례일까요? 우리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나 아니어도요 많은 사람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우러러 보고 그 사람, 그러나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말없이 혼자 외로운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혼자 왠지 아웃사이더, 바깥에서 빙글빙글 도는 사람, 잘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 손 내밀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사하고 손 내밀길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제가 항상 인사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우리 경비 아저씨. 오며 가며 뭐 있으면 항상 줘요. 그러면 제가 주차만 하고 차 내려오면 벌써 저기부터 달려서, 저기 제 아버지 뻘 되시는 어르신이 그렇게 몇 번 섬겨드렸다고 저만 보면 인사를 아주 그냥 무한해 죽겠어요. 저쪽 나무 그늘 밑에 담배 피다가 저만 오면 거기서 인사를 해요. 담배를 숙이고 인사해요. 그 어르신이.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행한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행할 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열정을 품고 열심히 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것, 입술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는 증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내어서 열심히 전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야 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신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나요? 아니면 책임과 의무에 더 힘을 쓰고 있나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